할렐루야, 봉익주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6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각 가정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믿사오며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주의 은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날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하고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 주님의 영이 강하게 가정마다 사역처마다 임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봉익주로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김병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2020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반이나 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의 혼란과 공포 속에 빠지고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지금 건강히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세상 근심과 육신의 욕심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게을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다 쓰면서도 주님의 일에는 여전히 시간이 없고 핑계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하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에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며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가 회개하오니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브라질의 한인교회들, 선교지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서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브라질의 위정자들, 브라질의 모든 국민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국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을 치르고 세우신 우리 봉해치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지라도 선교에 힘쓰게 하시고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이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진리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어두운 권세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전에 기도의 불이 꺼진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호영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잘 인도하고 정의의 리더십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수록 목사님께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들, 모든 권속들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희망 삼고 매일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병든 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며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어려움에 피할 길을 예배하여 주시며 은혜 충만으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두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돌밭, 가시밭, 길가에 떨어지지 않고 옥토에 뿌리 내려 큰 열매 맺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도 각자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도 12번째 암송구절 우리 나눕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페이스북과 카톡에 올렸고요. 오늘 여러분들 암송구절 12개 인쇄물을 나눠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곧 이제 암송대회가 열릴 것인데 어떻게 할지 지금 구상 중이에요. 여러분들 꼭 열심히 암송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이번에 이제 청년들 예배가 참여가 좀 부진한 것 같아서 영상을 더 이상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실시간 예배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또 아동부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에 맞는 교재도 이제 인쇄물을 오늘 보내드릴 텐데 대신 인쇄물을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찾아뵙기 때문에 2주치를 먼저 드릴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아이들 것, 그날 성경 말씀 주제에 맞는 그 교재로 아이들과 함께 좀 지도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채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모임은 7월 25일 토요일에 모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신 제가 이제 청년부 예배를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에게 그 반찬을 나눠드려 갈 때 찾아뵙지는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육부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해난 전사님, 또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들 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 어머니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방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무실, 가정도 좋고 일터도 좋고 새벽장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제한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너무 위험하죠. 그래도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맡기는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병이 있으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함께 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라는 말씀을 하시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과부를 기억하고 나그네들을 기억하고
고아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억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도 그렇게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제 자유가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의로움과 의로우심의 균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오해를 좀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거를 하면 안 되고 저걸 하면 안 되고 이걸 하면 벌을 받고 그러는데 신명기를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고의적이 아니게 살인을 저지른 자, 그 자들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한다 해서 보호할 구역도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증인들을 통해서 온전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무고한 피 흘림을 절대 용서하지 않도록 그런 말씀도 주시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균형이 있음 봅니다. 균형이. 하나님의 공평하면은 또 자율함도 있습니다. 자율적 선택권도 주어집니다. 20장을 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에 싸울 자들을 선택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삶을 누려보지 못한 자들, 아직 자기 집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데려가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그들은 전쟁에서 면제해 주라고 합니다. 또 자기가 두려워서 전쟁하고 싶어하지 않는 자들도 데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재밌죠? 예. 왜냐? 근데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그들 때문에 사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억지로 가기 싫어하는 자를 데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희들 보면 반대죠. 저희는 교회에서 누가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설득해서 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데려가 봐야 사기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시고 굉장히 의로우시고 그리고 가기 싫다는 거 억지로 안 들어갑니다. 왜요? 들어오는 복 자기가 차기 때문에 누가 말립니까? 사실 전쟁한 민족들이 항복을 할 경우에는 또 그들을 살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섬기게 하는 기회를 주셔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완전히 없애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 우상을 섬길까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무엇만 하지 말아라, 무엇을 이거 하면 큰일 나다,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 우리들의 본성을 이해하시고 우리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공평한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는 이 인간의 사회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법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자질구레한 그런 이상한 율법들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때 사회에 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날 사회의 그 법의 균형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사회의 법은 정부가 정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 부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저희들은 신문에서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죠. 저는 세 가지로 이제 뉴스를 봅니다. 첫 번째는 브라질 뉴스들을 봅니다. 브라질 뉴스 몇몇 방송국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는 한국 방송국 몇몇을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뉴스를 좀 몇 가지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요. 근데 늘 똑같은 건 뭐냐면, 정의는 없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는요, 무너져가는 공권력을 보면서 실망하고 거기에 반대로 또 삐뚤어진 인권단체들의 어떤 인권보호로 인해서 막 민심이 흔들리고 주동되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권단체, 인권보호자들이 잘못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또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왜일까요? 잘못된 공권력으로 인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쪽이 조금 강하게 나오면 이쪽이 삐뚤어져 있고, 이쪽이 좀 강하게 나오면 이쪽이 삐뚤어져 있고, 세상엔요 지금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진정한 선과 의가 필요하지만 사실 인간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철학자인 장자크 루소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인간이 약해지는 건 사회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여기에 반론을 제시합니다. 사회는 결국 누가 만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사회는 결국 인간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죠. 성경도 똑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물론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여기 분명한 것은 인간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것을 기대하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이고 악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장 3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고 너무 지금도 걱정을 해요. 뭘 걱정하면 교회 가면 이걸 지켜야 되지.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의가 되지 못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 인권, 문화의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요, 오히려 저희들은 이 복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론에 빠져서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규칙과 원칙을 따르되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대신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과 분별력으로 묵상하고 행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이 기록됐을 때는 당시 인간 사회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규례를 세워주시고 지키도록 하셨지만 오늘날 이렇게 인간 사회가 형성이 되고 법들이 있는데도 여러분들 지금 정의롭습니까? 세상이? 그렇진 않아요. 세상은 좋아졌을지 몰라도 인간은 계속 악하기 때문에 악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만 해결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내가 참견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인 건데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죠? 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신명기 23장과 24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몇몇 구절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된 삶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당시 문화적, 사회적 상황에 맞춰질 그런 자잘한 것들 거기에는요, 우리가 지금 오늘 사회라 맞춰질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뭐 문둥병에 대한 규례라든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규례라든지 뭐 부정하게 먹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에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의로움, 선하심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 도덕적 본질은요 그대로 적용돼야 되죠.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의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상이 추구하는 선은, 의로움은 자신을 세우는 거지만 하나님의 선과 의로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여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들인데 오늘 제가 신명기 23장과 24장에서 제가 주목할 만한 구절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24장 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4장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10대뿐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기 때문에. 또 아내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했다. 그러면 자기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죠. 과거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또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 미리암이 어떻게 했죠? 모세를 대적했죠.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었잖아요. 그 문둥병 걸렸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 너에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구제하라고 그러면서 22절에도 같은 말씀하시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이런 말을 잘하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과거에 집착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절대로 과거에 매여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멀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멀리하고 도울 일에 대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지금 삶의 변화를 주라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야 될 것은 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양할 것은 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갚을 일은 행함으로 실천하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며 과거에 괴롭고 잘못됐던 일들을 통해서 지금 삶의 좋은 영향을 위해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과연 우리들은 오늘 교회를 생각하는 가운데 또 내일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해야 할 것들,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분명 나그네를 기억하고 과부들을 기억하고 또 고아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남기고 그들을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희들이 과거에 노예가 되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제해 줬다고 그걸 기억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저희는 봉익지로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 좋지 못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되 감사한 일들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으로 갚으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무조건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분별력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과 모압 자손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절대로 총에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연약함, 그 부인의 과거,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주의하라는 말씀, 행실이 나쁜 자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또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거기에 빠질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감사하고 깨닫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묶여 사는 게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믿고 구해라. 아니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음을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잊지 말아라. 과거를 통해 배우고 과거를 통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힘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모든 일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억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오늘 본문 24장에서 27장까지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행하면 이렇게 감사하고 이행하면 복을 얻는다고 철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2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지켜야 되는지 나열해 주세요. 좀 길지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좀 같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제가 글자 크게 해서 드리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차지한 땅,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저를 부르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도 안 부르세요. 근데 여러분들 뭐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사업처,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처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여러분들의 소유된 모든 것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소유 아래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걸 기억해야 돼요. 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즉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근친상간 그리고 짐승과 관계함도 무조건 저주받고 이웃을 해하려고 계략한 자도 모두 저주받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8장에
이때 나타난 축복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강조하시는 거죠. 27장에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두 번째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말씀하시고, 그 세 번째는 이것들을 행할 때 어떤 축복이 나타나는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28장 1절에서 제가 14절까지 읽어볼게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여기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어느 집에 가니까 이거를 써붙여 놨더라고요. 27장은 안 써붙여 놓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축복받는다는 걸 써놨어요. 정리하자면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받고 소산들도 복을 받고 적들은 다 물리치시고 거하는 땅에서 복을 받고 넉넉히 나눠주는 민족이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또 강조를 하세요. 강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기억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27절과 28절 전부. 간단합니다. 뭔지 아세요? 첫째,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라. 세 번째, 그 말씀을 대로 이행하고 지켜 행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은혜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 구약의 디테일한 이런 당시 상황에 따라 주신 계명들에 우리는 주목을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지금 현실과 맞지 않아요. 아직도 어떤 친구들은 슈아스카리아, 요즘은 슈아스카리아 못 가지만 슈아스카리아 가니까 이거 피가 있는 거 먹어도 돼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요즘 하도 그런 거 많이 물어서 짜증나서 먹으면 지옥 간다고 제가 그랬어요. 오늘 이 두 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으려는 거예요. 선포하고 알으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어디 가든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고 사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요,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어떤 장소에 가보면. 세상은요,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은 원래 신앙을 좀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여기고, 또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비웃는, 또 형제를 사랑하고 뭐 이런 걸 좀 비웃는 그런 문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아는 척, 통달한 척하고 교만한 태도로 이런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리고 뭐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런 표현하는 것을 갖다 거추장스럽고 촌스럽다고 그렇게 여기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외롭고 힘든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사랑이 필요한데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좀 약한 모습이 보이는 것, 그것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결국 그것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라 여기고, 그러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자존심 상해서
겉으로는 막 히히해호호 이러다가 어느 순간 목숨을 끊자 사람들이 저 사람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었는데 왜 목숨 끊었지? 왜 그랬을까요? 그 세상이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이. 겉으로는 다 아는 것처럼. 그럼 페이스북 보세요. 다 그냥 뭐 세상의 주인공은 자기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이 세상에 재미라는 거 딴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 깔보고, 존중하는 거 깔보고, 말에서부터 벌써 그런 것들이 묻어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재치라고 하고, 위트 있는 거라고 하고, 그런 문화를 즐기면서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제가 왜 이런 걸 잘하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부정적인 걸 많이 보고 비꼬는 걸 좋아해요. 근데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탄생됐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줄 알아야 돼요. 어디 가든지 말 한마디 할 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말 한마디 할 때 조심하세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할 말인가? 이게 성도를 존중하는 말인가? 농담이라도 이게 내가 선을 넘지 않았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서 나의 정체성이 시작됩니다.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선포하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혹시 내가 물들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알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가서 새겨놓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겨놓고 지키라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알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정말 가장 쓸데없는 것이 뭐냐면 아는 척 하는 겁니다. 봉사한다고 아는 척, 은사 있다고 아는 척, 말 좀 잘 한다고 아는 척,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아는 척, 큰 교회에 소속됐다고 믿음 큰 척. 근데 정말 좀 이따 이제 말씀하겠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전에도 우리 어떤 분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전도사님들을 우리가 그때 뽑을 때였는데 스펙이 좋은 분들이 있고 스펙 별로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스펙이 좋은 분이 있고 스펙이 별로 없는 분이 있는데 이 스펙이 별로 없는 이분은 틈만 나면 뭐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애들하고 이걸 좀 하고 싶은데 이것 좀 해도 돼요? 오케이. 요번에 애들하고 이걸 했는데 이거 너무 좋은데 여기 어디 좀 갔대요? 오케이. 근데 이 스펙이 굉장히 좋은 분인데 이분은 딱 자기 할 것밖에 몰라요. 예배가 몇 시예요? 9시요. 9시 10분 전에 올게요. 그리고는 자기 예배 딱 들으면 싹 없어져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부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요 그렇게 못합니다.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 찬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요 열정이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요 신앙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는 저주를 경험할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자존심 상하니까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봉사도 하는데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뭐 안 좋은 일 생기게 해서 저주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도 자존심 상하니까 그걸 뭘로 둔갑시키죠? 이건 내가 핍박을 받는 거야. 웃기고 있어요. 기도 한번 제대로 안 해, 말씀 하나 제대로 안 읽어. 그러니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요 장사가 하나도 안 돼도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겪는 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항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 너무 잘 알아요, 제 자신을. 저는 이것보다 더 심한 거 받아도 싸요. 이 정도는 정말 자비로우심이에요. 자비로우심. 내가 너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뭐 이행하고 지켜 행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행동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딴 사람이, 교회에선 직분이 다 있어. 교사, 무슨 집사, 다 있어. 근데 사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장사하는 거 보면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요.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얼마 전에 교사회의 할 때 어떤 좀 상도덕을 좀 잘 지키지 않는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누가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분명히 저 교회에서 또 한 직분 하시는 분일 거라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예, 농담이 아니에요. 워낙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알고 또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것을 배우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묵상하고 또 늘 생각하고,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가 필요할 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함,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제가 신명기 26장을 쭉 읽는데 25장 26절에 계속 이런 말씀이 반복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저지른 만큼 그것을 갚으라고 하세요. 그가 잘못한 만큼. 하지만 체벌을 당할 자에게 체벌을 주되 그의 인격을 경히 여기지 않도록 정한 만큼만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공평하세요. 저는 25장 26절 쭉 읽으면서 이 공평이라는 단어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정말 공평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저한테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한테 공평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공평하셨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평하고 배신하고 악하고 우상 숭배했는데도 벌하시고는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요? 자기의 백성이라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 생각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은혜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공평한 하나님의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죽어야 마땅하고 더 큰 병에 들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도 나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평하지 않은 그 대우로 우리들을 지금 참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삶만 보지 말아라. 네 과거를 돌아봐라.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받은 은혜로 네가 지금 나의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위험한 것들은 피하고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말씀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과연 이것을 나는 얼마나 내 삶에, 내 가게에서, 내 자녀들에게,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가. 우린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 누구나 일어나나 사업처에 가시든지 어디 가시든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들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가르침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또한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주님께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아버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정말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의 수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기억하며 또한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늘 찾아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봉익지로 교회 성도 위에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